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34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올해 기도하면서 여러 주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 운영위원회 함께 같이 정한 표가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를 세우자로 잡았습니다. 짧으니까 우리가 이제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주보 보시면 써 있는데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공동체를 세우자. 그래서 기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기본은요 말할 것도 없죠. 살다 보면 염려거리, 걱정거리, 절망거리, 또한 미움거리, 여기에 우리 오래 사신 어르신들은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냥 삶이 때로는 바닷가 가면 뭐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 그냥 바닷가 뭣도 모르고 좋아하지만은 인생을 다 겪으신 분들은 바다에 가면서 계속 오는 파도를 보면서 어쩌면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 이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한 고비 넘은 것 같으면 또 다른 고비가 오고 바람잘 날 없는 것 같은 인생을 경험하시면서 저 바다를 보면서 우리의 인생과 같지 않나 그런 고백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어쩌면 믿음이 좋고 믿음이 성숙하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기보다는 흔들려도 곧바로 다시 back to the Lord,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은 믿음이 정말 성장하고 성숙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빨리 다시 주님께 돌아가는가, 그 싸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젊었을 때는 좀 더 반항도 해보고 좀 더 그렇게 해보지만은 결국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흔들리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다시 한번 주님께 돌아가는가, 빨리 돌아가는가, 이 싸움이 영적인 성숙의 싸움이 아닌가 싶은데요.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저를 포함해서 영적인 기본에 충실한 영적인 기본으로 돌아가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말 영적인 기본 중에 기본,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성경을 읽을 때요, 제가 이제 통독하면서 하루에 뭐 구약 3장, 신약 2장씩 읽으면은 뭐 한두 번 이렇게 못 읽더라도 그 며칠 빠지더라도 다 이렇게 커버가 되거든요. 1189장이 되기 때문에 4장씩 읽으면 모자라고요. 5장 읽으면 좀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쭉 꾸준히 읽으시면 좋은데요.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을 공부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런 좋은 컬처가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특별히 성경을 볼 때요, 이 어떤 관점,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은 이단으로 빠지기 쉽자면요, 어떤 성경의 관점,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요, 성경을 깊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성경을 어떤 믿음의 시각으로 좀 봐야겠다 하면은 히브리서 11장 믿음으로 나오죠. By faith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목이 믿음장으로 써 있지 않지만 누가 봐도 그 믿음에 관한 자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면서 일반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을 또 얘기하기도 하고요. 부활관에서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얘기를 하죠. 자, 그런 의미에서 신학교 교수님들이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배울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어떤 신앙의 관점으로 성경을 깊이 한 부분을 판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을 어떤 영적인 관점으로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더 깊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제 날씨가 좀 개고 따뜻해져서 이제 요즘에 눈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집에 움츠러 있는데 외식을 이제 가려고 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집에서도 이제 먹는 거 좋지만 밖에서 이제 한식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김치찌개 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된장찌개 드시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자, 우리 젊은 친구들 관점에서 물어봅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버거킹 먹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물론 제가 일부러 치크필레이는 뺐습니다. 치크필레이 하면은 뭐 고민도 안 하고 다 거기 갈 것 같아서요. 무엇을 먹으러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리고 정말 김치찌개를 먹어야 되는지 된장찌개를 먹어야 되는지 아니면 빅맥을 먹어야 될지 와퍼를 먹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나요? 거의 없을 거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게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오해하면은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하나님은요, 저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습니다. 아멘요. 심지어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노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까지 주셨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할수록요, 이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최대한 사랑의 표현의 이 자유의지라는 것은 너무너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리스키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 그 헬라어로 하면은 텔레마투 세우라는 말인데 그 앞에 말이 그 번데기 발음이라 제가 그냥 쉽게 텔레마로 하겠습니다. 텔레마인데 텔레마투 테우, 텔레마투 세우인데요. 하나님의 뜻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크게 텔레마나 텔로, 원래 발음은 셀레우마 셀루인데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텔레마 또는 텔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텔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바람. 그러니까 이렇게 크리스천이 살았으면 좋겠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함에 따라서 상호작용하면서 때로는 바꾸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 하나님의 어떤 바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이 너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러다가 너무 인간들이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이 한번 사람들을 정리하시려는 근데 그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면서 그 모세의 기도 때문에 그 계획을 바꾸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그 셀러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의 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사람들이 원해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뜻. 셀레마, 그냥 쉽게 얘기해 텔레마라고 하는 이 셀레마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런 것이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원해서 막 바꿨다가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바뀌어 버리는 것이죠. 아무리 사람들이 막 전 인류가 금식하고 해도 하나님이 절대 바꾸시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뜻 셀레마는 크게 두 가지. 하나님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고 신자들이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 이렇게 구체적 두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이 두 번째 셀레마인데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 안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기 원하는데요. 많이 저희 외우기도 하고 또 제가 성도님들 신방해 보면 그 집에 또 많이 붙여놓으시기도 하고 가게도 붙여놓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짧고 굵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추수감사절 때 제가 자주 본문으로 쓰기도 하고요. 또 여기저기서 많이 이제 저희가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로 너무 의미가 있지만 이게 그 그리스도를 향하신 나의 뜻이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거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은 사실 성경은 1차 독자가 저희가 아니거든요. 그 당시 배경, 백그라운드를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얼핏 보면요, 개인적이고 사적인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 그냥 개인적인 권면으로 보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세 동사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헬라어로 카이레테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프로시케스테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감사하라는 유카리스테이테로 돼 있습니다. 자, 뭐 이런 헬라어는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게 복수 형태로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권면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의 사도 바울이 준 계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의 본문의 권면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어떤 공동체에게 주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본문 앞뒤로 보면요, 이제 뒤에 보면 더 확실해지는데, 공적 예배에 이렇게 같이 공예배를 드릴 때 공동체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좀 더 공적 예배에 대한 권면에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러면서 나중에 개인적인 삶의 예배에 적용하는 것 무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본문은요, 이 그리스도인 데살로니가 공동체에 사도 바울이 공동체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에 맞춰서 드린 권면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런 관점으로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16절, 항상 첫 번째 세 가지 내용인데요. 첫 번째 뭐죠? 항상 기뻐하랍니다. 다른 번역의 NIV를 번역하면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또 JBP라는 번역으로 보면 언제나 너희 믿음 안에서 즐거워하라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일반적인 권면으로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기쁨과 행복이란요, 저희가 수도꼭지를 열고 닫는 것처럼 저희가 그냥 이렇게 기뻐하고 열면 기뻐하고 이렇게 하면 행복해지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마음이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특별히 이렇게 힘든 시간, 춥고 배고프고 또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그냥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 가지고 기뻐하는 것 말처럼 쉽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앞뒤 문맥을 보면요, 결국 이 의미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빌립보서에서도 계속 반복되는 주제인데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의미를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공예배를 드릴 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에게 기쁨, 주님으로 인해 주님 안에서 예배가 즐겁도록 기쁜 예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권면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쉽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리고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지만은 적지 않은 교회, 특별히 한국은 여러 가지 문화가 섞여 있기 때문에 예배드릴 때 거룩, 특히 장로교 교단 배경에서 보면요, 물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의미에서 그런 게 필요하지만 그런 문화적 그런 거에 갇혀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축제 그런 어떤 예배를 드리기보다 그런 거룩의 모양만 있고 실제로 이런 기쁨과 감사가, 기쁨과 즐거움이 배제된 예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16절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셀레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배는 즐거운 축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인 것이죠. 자, 두 번째요, 17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자,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제가 지금 2초 쉬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 계명을 어긴 겁니까?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이 아닌 것이죠. 앞뒤 문맥을 따져보면요,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라, 기도를 생활화하라 라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찬양이 그 앞에 즐겁게 축제 분위기를
복도 드는데 찬양처럼 좋은 게 없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높이는데요. 공적 예배 찬양이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 우리 찬양팀이 정말 아틀란타 제가 볼 땐 탑 5에 드는 너무너무 귀한 찬양팀 우리 성가대에 있는데 우리 찬양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찬양팀과 성가대에게 감사 역수로 이 축제 같은 예배를 드리는데 꼭 필요한 게 바로 이 찬양이라면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특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저희가 개인적으로도 우리 라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같이 예배 때 기도하고 한나기도에서 기도하고 이거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요. 특별히 이 공적 예배를 드릴 때 특별히 보통 우리가 혼자 기도하다 보면요 이 개인 기도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공적 예배하면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가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한나기도 마찬가지 상대 여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도 있듯이요. 두세 사람이 혼자 주님과 교제하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여 함께 모여 주님께 기도 올리는 것 그리고 함께 모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영적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수요예배 때 개인과 우리 가족과 친지와 교회와 이 스머나 지역과 아틀란타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과 전쟁이 있는 곳과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확신을 합니다. 바로 이 공적 예배에서 이 기도, 특별히 중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자, 세 번째 1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주 추수감사절 때 말씀드려서 어느 정도 내용을 아시겠지만 범사에 감사하라, 무턱대고 감사하라, 아무 생각 없이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닌 것이죠.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전치사가 for이 아니라 in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감기가 막 2주 이상 막 가고 가족이 다 아픈데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런 비인격적인 권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 제목을 찾으라.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셀레마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16, 17, 18절 연결되는 이 공적 예배 가운데 주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 중보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감사 제목을 찾고,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너무너무 원하시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근데요 이 대목에서 질문이 아니 생길 수가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말같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설교하기는 쉬운데 저부터도 쉽지 않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다시 말씀드려 주 안에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생활하고 중보 기도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감사 제목을 찾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은 알겠는데 실제로 이게 액티베이트, 실제로 이게 활성화되는 삶을 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아플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너무 아플 때는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잠깐 아플 땐 괜찮지만 계속 독감이 2주지만 우리 라든이 생각하면 그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몇 날 며칠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수년간 또 아프신 분들 생각하면요, 이 독감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경제적으로 잠깐 힘들 때는 그냥 기도하고 어떻게 버티면 되지만 정말 갚을 수 없는 그런 재정의 부담에 수년간 그 입장에 처하지 않으면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오늘 말씀대로 산다?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뭐 대인관계가 만사가 인사란 말도 있지만요, 대인관계가 저 개인적으로도 99명하고 잘 지내도 한 명하고 못 지내면 저는 한 명 못 지내는 것 때문에 막 힘들거든요. 근데 살다 보면 항상 마음이 다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해서 누군가의 힘든 관계가 계속 수년간 지속된다면 그 가운데 주님에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를 중보기도하고 기도를 생활하고 그 가운데 감사점을 찾는 것, 이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이죠. 어떤 오지에서 선교하시던 선교사님이요, 정말 누가 봐도 겸손하게 선교하시던 분이었는데 항상 그 한국에서 떠나온 선교사들의 아픔이라고나 할까요? 부모님이 한국에 계실 때 나름대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최선으로 선교하고 있는데 가족이 계속, 특별히 어머님이 계속 아파갈 때 일반 그 선교지 사람들하고 나누면은 선교지 분들이 시험 들까봐 얘기 못하고 나중에 그 친구들 목사님들하고 나누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제가 이렇게 한 날이 건너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누가 그 선교사님을 쉽게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아프거나 재정도 너무 힘들거나 대인관계가 너무 힘들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도 잘 풀려가지 않는 그 가정사가 있을 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이 어떻게 보면 잔인하게 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셀레마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만 보면요, 사도 바울이 너무 사실은 무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사도 바울이 너무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죠. 지난 수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최근에 최근에 들은 얘기지만 최근 얘기는 아니지만 좀 지난 얘기 같은데 아버지 학교에 온 어떤 아버지 분의 얘기였는데요. 이민 가정 대부분 미국 오신,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거의 대부분이 자녀들 때문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정말 자녀들 교육시키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휴일이었는데 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문이 잠깐 열렸는데 딸하고 아내가 하는 얘기를 언뜻 들었다고 합니다. 딸이 엄마, 아빠 때문에 힘들어. 엄마가 하는 말, 나도 힘들어. 지금 이용 서류 작성하고 있는데 좀만 참아.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너집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이 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뭐 외도한 것도 아니고요, 정말 자기는 양심적으로 가족을 위해서 돈 버는 일에 최선을 다한 것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께로 온 거죠. 그리고 결론은 잘 회복이 됐어요. 근데 아버지 학교 와서 깨달은 게 있다고 합니다. 같이 지낸다는 거는 투공이 필요하다. 강의 중에 그런 게 있었답니다. 투공 뭐죠? 이공, 투공.
공간,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은 여기저기서 언뜻 들어봤을 텐데 저도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요. 데이링 세미나 할 때 많이 제가 듣기도 하고 했던 얘기인데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제일 많이 연애 편지를 쓴 청년, 대만 청년입니다. 대만. 그 친구가 너무너무 그 여자친구가 떨어져 있어갖고 편지를 엄청나게 써갖고 그 기록이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합니다. 자, 그 대만 청년의 편지를 연애 편지를 받은 그 여자친구는 누구랑 결혼했을까요? 요즘은 뭐 카톡이고 뭐 다 있지만 그때는 그게 없었으니까 바로 그 편지를 전해준 우편 배달부랑 결혼했다고 합니다. 멀리 있는 롱 디스턴스 하는 친구 몇 명 있는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멀리 있는 물론 잘 극복하기 원하지만요. 결국 같은 공간의 힘이 큰 것인 거죠. 자, 근데 그 아버지는요. 그 공감을 패스한 겁니다. 근데 다른 공을 실패한 것이죠. 뭘까요? 공감입니다. 공감. 같은 공간에 그리고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게 같은 공감인 동감 아닙니다. 똑같이 예를 들면 뭐 우리 스팀드 형제들 맨날 만나면 군대 얘기하는데 서로 막 통하니까요. 근데 공감이라는 어떤 자매들이 인기가 많냐? 형제들이 군대 얘기할 때 고생 힘들겠네 하면요. 막 형제들은 막 또 막 군대 얘기 10%가 진실이고 90%가 거짓말인데 거기에 막 보태가지고 신나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공감의 힘입니다. 공감의 힘. 공감은요, 동감은 내 중심인 것이죠. 공감은 내 중심입니다. 저 사람 얘기하는 건 나도 경험했어? 얘기하다 보면요, 대화가 내 중심으로 갑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죠? 사람의 마음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대화를 끌고 가기 때문이죠. 공감의 힘은 뭡니까? 그 사람 중심입니다. 이 사람 지금 힘들다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외롭다는구나. 이 사람이 지금 기도가 필요하다는구나. 그 사람의 감정선을 타주는 게 공감인 것이죠. 쭉 보면요. 대인관계를 잘하시는 분들 특징 중에 하나가 공감을 너무 잘하세요. 보통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남자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많이 공감에 좀 탁월한 편인 것이죠. 저희가 같은 교회에 있지만 또 어떤 같은 가정에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사실 그 눈이 많이 와서 기도하면서 걱정이 많이 됐는데 몇몇 조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미국 교회는 온라인 예배로 돌렸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의 한인 교회는 저희처럼 또 그렇게 보입니다. 미국 교회를 제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저희는 공간의 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서 한 단계 높여야 될 게 뭐냐면 공감이죠. 공감. 과연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는가? 그래서 제가 한 분 한 분 밖에서 뵐 때 그런 걸 많이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냥 편하게 예배에 오신 분도 있겠고 어떤 분은 진짜 일주일 동안 치열하게 살다 오신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그 여름 선교 이렇게 다녀오면요. 선교가 3주, 뭐 여름스러운 K컨까지 하면 4주거든요. 짧고 길면 긴데요. 그 시간 안에 공간과 공감이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갔다 오면요. 엄청 깊어집니다. 지난 여름에 저희 교회에서 10몇 명이 함께 갔지 않습니까? 우리 노아도 또 같이 갔다고요. 원해만 만났어도 그때 공감과 공간을 쉐어했기 때문에 그 친밀도는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자, 이런 관점에 투공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처음에 개척할 때만 있었지만 좀 떨어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함께하지 못하고 공감도 못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 입장에서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잔인하게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닌 것을, 그런 의도가 아니었던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 근거로요? 자, 제가 5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이 너무 유명 말씀인데요. 19절은 무슨 말씀일까요? 자,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저희가 너무 중요한 말씀을 막 하다 보면 그 주의 말씀을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넘기기 쉽단 말이죠. 자, 그 다음 구절 같이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Do not put out the Spirit. 바로 이 말씀을 근거로 16, 17, 18절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 소멸치의 헬라어는 스벤니테란 말인데요, 불을 끄다란 말입니다. 불을 끄다. 즉 성령을 소멸치 말며의 좀 더 그 적극적인 의미는요,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공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고린도에게는요, 성령의 역사를 무절제하게 사용해서 광신적 태도로 이런 태도가 만연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오히려 성령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배격하는 일을 하였던 정황들이 포착이 됩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공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축제 가운데, 찬양 가운데 중보기도 하면서, 그 다음에 정말 여러 삶의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 감사 제목을 찾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activated, 활성화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뒤에 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의 불을 끄지 말며, 이 성령께서 여러분요, 예배 가운데 제일 활발히 움직이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좋아하시고 가장 그게 되길 원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설교를 하거나 설교를 듣거나 찬양을 준비하거나 성가대를 하거나 예배,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들어오시잖아요. 저희 안에 내재하신 성령께서 활발히 움직이시도록 저희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제일 활발히 움직일 때는 바로, 우리 성경자매가 와서 너무 반가운데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외울 때, 들을 때, 적용할 때 성령께서 가장 활발히 움직이시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성령을 소멸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저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의지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핑계치 못하는 것이죠. 저희가 자주 하나님 앞에 저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지만요, 정직히 돌아보면 저희가 성령 앞에서 얼마나 강할 때가 많습니까? 저희가 하나님보다 뭐가 강하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요, 저희의 경험과 생각과 고집과 아집과 성령께서 역사하시기에 너무 저희의 어떤 생각, 아집, 고집, 경험, 이런 것들이 강하게 저희를 무장하고 성령을 배격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고, 저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또 다른 편지에서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인데요. 저희가 소원을 두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마음이 있지만, 근데 결국 자세히 보면은 자기의 기쁘신 뜻, 이것도 셀레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잊고 우리가 막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저희가 소원을 두시지만 결국 행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자, 이 두 말씀을 연결하면 무슨 말이 되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 뜻인데, 이 삶을 살도록 우리가 결단하고 노력하는 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일에 더 헌신된 분은, 그리고 이 일을 실제로 더 모티베이트, 액티베이트 하시는 분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렇게 살길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저희가 그렇게 살기를 더 원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중요한 차이입니다. 무게중심을 하나님이 아닌 저에게 둘 때는 이게 또 다른 종교 생활이 되기 쉬운 것이죠. 안 기쁜데, 기도 안 되는데, 감사 안 되는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드리는 게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게 주님, 제 안에서 액티베이트, 주님 이 믿음이 활성화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럼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소원함을 두시고 저 안에 성령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것이죠. 저는 로봇처럼 가만히 있고 그게 아니라 저희 역할도 있죠. 그러나 주된 역할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았던 CCC 창설자 빌 브라이슨요, 항상 본문이 달랐지만 깔때기류처럼 설교의 마지막 핵심은 항상 한 가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장례식을 가든 결혼식을 가든 어떤 집회에 가든요, 이분의 하이라이트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의 묘비명에 그렇게 써달라고 했죠. 에베소서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의 이분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요. 매번 우리 이렇게 헌금 내시고 우리 재정부에서 매주 수고하고 계신데, 그 중에 이제 기도 내용 적혀 있는 그 봉투 저기 주시는데, 받을 때마다 기도하고요. 받을 때마다 특별히 우리 양수진 권사님,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하게 하소서. 정말 기적 같은 고백 아닙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실제로 액티베이트 하는 삶을 사는 분들이 성경에만 있지 않고 역사에만 있지 않고 실제로 저희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도전이 됩니까? 우리 양수지 권사님만 그렇게 사시는 건 아니시죠.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도 계시고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뜻 셀레마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희가 정말 저희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요? 성령에 의지해서요.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다시 한번 마음 중심에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한다는 말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중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인 역할을 하심으로 성령 충만의 실제의 거함으로 이 하나님 뜻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 공예배 그리고 삶의 예배로 열매 맺는 2025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